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 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이제 제일 먼저 사사로 등장하신 분이 이제 온니엘이죠. 온니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이 있었죠. 2대 삼갈이 잠깐 등장했었고요. 드보라와 바락이 있었습니다. 드보라도 이제 사사, 또 바락도 사사로 우리가 인정해 주고요. 그럼 5분이죠. 6대가 기드온, 7대가 돌라, 그 다음에 8대가 야일, 9대가 입다였습니다. 입다. 여기 오는 이제 입다가 7절에 보니까 6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었다.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충성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 치르고 아몬 사람들과 싸우고 또 동족 에브라임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신경 많이 쓰고 애 많이 썼는데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 참 에브라임 생각하면 참 안 됐어요. 네. 에브라임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뭐 성경 뒤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에 보면 에브라임 땅이 그냥 중간에 딱 이렇게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고 또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하고 또 인구도 많아요. 에브라임이 모든 면에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에브라임이 참 불행하게도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약했어요. 뒤로 빠지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뒤로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 질투심이 많고 명예 영광심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서 그만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징계하셨죠.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그 시볼렛이라 그러는 바람에 쉬볼렛이라 그래야 되는데 시볼렛 그러면 이제 붙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네. 그게 참 성경에는요. 그래서 기막힌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 시볼렛이라고 하는 쉬볼렛이라고 하는 단어, 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볼렛이라고 하는 발음 못한다. 그 쉬볼렛 안 되면 붙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42,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큰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괜한 시비를 걸어가지고 길르앗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아주 그냥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요. 기분 나빠도 잘 참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좀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 억울하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도요. 따지고 싸우고 이러면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되니까 웬만하면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법을 해결하자. 법을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둘 다 손해 많이 봅니다. 네. 괜히 뭐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네. 하나 해결하는데 한 2년 걸린다 그랬죠. 최소 2년 걸려요. 하나 해결하는데. 그 다음 또 상소하고 또 상소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손해본 거 있잖아요. 손해본 것도 하나님이 다 메꿔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게 잘못된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다 드러내 주세요. 네. 내가 잘못 없는 거, 혐의가 없는 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세요. 그러니까 좀 참으면 돼요. 얼마 동안. 좀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래도 잘 참고 기다리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 다 드러내 주세요. 예, 잘못 없는 거 다 드러내 주세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디서 뭐 했는지 다 알게 돼요. 예,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가 6년 동안 일하고 죽었어요. 너무 참 아쉬워요. 몇 살에 죽었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사사로 6년 동안 일하고 죽었어요. 좀 더 하나님의 일하고 그럼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6년 동안 일하다 죽었는가? 뭐가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았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가? 예. 6년이면 참, 입다가 좀 더 살고, 하나님의 일에 더 힘써 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네. 저도 세려 보니까 올해 25년 차예요. 25년 차. 제가 89년인가요? 아니, 예? 99년? 99년인가 제가 2월달인가 왔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몇 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이고 어떻게 느끼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몇 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원체 뭐 별별 일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지 네, 시간이 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괜히 실력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 교회들 고생만 시키고 신경 쓰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입다는 6년 동안 일했는데도 야 성경에 입다가 한 일이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좀 더 오래 살면서 하나님 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참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입다 다음에는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후에는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에게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는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30명의 처녀를 데려왔다. 그가 7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입산이 죽으니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에요.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사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지역이라든지 어떤 어디 지역 사람에 치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 베들레헴 사람 입산. 근데 입산은요 30명의 아들, 30명의 딸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뭐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예.
기드온도 그 아내를 많이 얻어가지고 아들 몇 명 낳았습니까? 70명? 그 아들 어떻게 됐어요? 그 서자 아비멜렉이 아들 다 죽였잖아요. 아니, 한 사람도 아까운데 아들 한 사람도 아깝잖아요. 그 아들을 다 죽였어요, 그냥. 아니, 자녀 많이 낳는 거야, 뭐 좋죠. 아니, 우리나라도 뭐 자녀 많이 낳으면 얼마나, 참,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시바하면 안 되죠. 이건 뭐예요? 30명의 아들, 30명의 딸. 이걸 잘못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4절에 하나님 명령하신 거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이끌어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수가 많고 강한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넘겨주어 네가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 것이니 그들이 내 아들이 나를 따르는 것에 떠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를 순식간에 멸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바라시고요. 또 우리 오전에도 그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서 3장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일부 일처. 예. 일부 다처 아닙니다. 성경에 맞지 않아요. 예. 한 여자가 여러 남자하고 살 수도 있나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내를 많이 얻으면 안 돼요. 아내 많이 얻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얻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셨어요. 이게 잘못된 건데 묵인하신 면이 있어요. 다윗이 여러 아내를 얻고 야곱도 여러 아내를 얻고 아브라함도 또 여러 아내를 얻었죠. 그 묵인하셨어요.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 결혼 제도가 더 엄격해졌어요. 네.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야 됩니다. 네. 혼인신고해서 살고, 네. 결혼식이 중요한가요? 혼인신고가 중요한가요? 혼인신고가 중요한 겁니다. 뭐 결혼식이야 뭐 나중에 해도 되죠. 아이가 생긴 다음에 해도 결혼식 뭐 할 수 있죠. 같이 살려면 혼인신고하면 돼요. 예,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목사한테 허락받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허락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뭐 1년 동안 뭐 사귀어봐야 된다, 뭐 요즘은 동거를 한대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 전 동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맞지 않아요.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혼인신고하고 동거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혼인신고하고 동거하면 괜찮아요. 혼인신고하지 않고 살아보자, 그냥. 한 1년 동안 살아보자. 살만한지. 너도 나하고 살만한지 살아보고, 나도 너하고 살만한지 한 1년 동안 살아보자. 그리고 한번 결정하도록 하자. 그래서 서로 합의하고
동거한대요. 그럼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다 애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 맞지 않아요. 동거하면서 교회 같이 나오고 동거하면서 손잡고 같이 교회 나오고 우리 같이 결혼할 사람입니다. 결혼할 사람 동거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용납 못해요. 그건 책망해야 돼요. 당장 혼인신고해서 가져올 거. 혼인신고 안 하면 당장 헤어져라 지금. 혼인신고 하지 않을 거면 당장 헤어져. 그럼 원망하겠죠? 이 목사님 이상한 시대를 잘 모르시는 목사님이시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성경 역사 아담 하와 이후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그거 용납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아내를 얻어가지고 많은 자녀를 낳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요,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30명의 처녀를 데려왔어요. 다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시켰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시키고 믿음 있는 사위를 데려오고 믿음 있는 또 며느리들을 데려왔을까요? 이렇게 되면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입산이 7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살면서 자녀 많이 낳고요. 30명의 아들들, 30명의 딸들 낳고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7년 동안 사사로 일하다가 죽었어요. 살면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특별히 한 일이 뭔가요? 자녀 많이 낳은 거? 주일학교 부흥시켰다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뭔가 뭘 했냐? 한 게 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세상 떠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해줄까? 네. 교회 신느라 고생 많이 한 사람, 그렇게 기억을 해줄까요? 저는 신학교 와서 이병규 목사님 5월 집회 전에, 8월 집회 전에 산에 같이 제가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식사 챙겨드리고 산기도 같이 다니고 그게 참 너무나 감사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경회 때 은혜 많이 받은 거, 사경회 쫓아다니면서 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도 성경 잘 못 읽는다고 얼마나 뭐라 그러시는지, 고정도 많이 듣고 망신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많이 배운 거 있잖아요. 성경 많이 배워가지고 이만큼 그래도 성경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산기도 다니는 거, 산기도 88년 여름부터 산기도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88, 98, 2008년, 18년, 28년, 그리고 지금 한 6년째? 36년째? 지금 다니니까 그래요. 그거 감사하잖아요.
산기도 하는 거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좀 배운 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또 이병 목사님은 약속한 것도 있고 약속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리고 송정교회 와가지고 어디 큰 교회 가려고 제가 다른 데 이렇게 눈 돌리고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데 어디 큰 교회 가려고 뭐 사례금을 많이 준다, 뭐 교인들이 많다, 어디 큰 교회 보내주세요. 말한 적도 없고요. 큰 교회 가려고 기웃기웃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정교회 지을 때 총회나 교단 누구로부터 10원 한 푼 도움 안 받았어요. 그것도 제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10원 한 푼 도움 안 받았어요. 물론 대출 받을 때 도움 받았죠. 이번에 교육자 수양회 때도 그 대출 담당해 하던 그 집사님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조남순 목사님인데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또 만나가지고 목사님 그때 우리 송정교회 그 대출 그거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만날 때 이렇게 감사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때 자기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본부 부동산 팀장으로 있었거든요. 농협본부 부동산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줄 수 있었지, 그때 어려운 걸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예. 우리 빚을 내서 땅을 샀지만 빚 안 내고 땅 못 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땅 30억입니다. 우리가 살 때는 5억 들었는데 5억? 지금 이 땅이 30억짜리예요. 우리가 돈 모으면 30억 모을 수 있었을까요? 못 써요. 예.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은행 돈을 써야 될 때도 있죠. 예. 그런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일에 이용당한 거 감사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뭐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잘하는 거, 산기도 다니는 거, 성경 가르치는 거, 잘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 그 두 가지가 아마 제 장점이고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네. 별 재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고 넘어가지 못하는 거. 예, 잘못하는 것은 잘 보고 넘어가지 못해요. 예. 반드시 제가 얘기합니다. 성경 위반하고, 예, 성경 위반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삐딱하게 나가는 거는 어느 누구라도, 예, 그 용납 못해요. 네. 그 사람 미워하고 뭐 저주하고 그런 건 아니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예.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잖아요. 저도 회개할 게 있지만 그렇게 잘못하고 뻔뻔하게 나가고 그렇게 사람들 무시하고 죄를 짓고 나가고 그건 용납 못해요. 네. 그게 뭐 못된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하실 거예요. 늘 같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예쁘게 포장을 했어도 내용을 싹 들여다보면요, 과일이요, 겉으로는 아무리 예뻐도 칼을 가지고 반을 탁 잘라보세요. 무도 마찬가지죠. 무도 겉으로는 깨끗하고 실한 것 같은데 무를 탁 잘라봤더니 속에 바람이 들어갔다.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렇잖아요. 예.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죠.
아닌 건 아니에요. 여기 입산이 이렇게 하는 건 잘못한 거죠. 베들레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후에 11절에 보니까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 스불론 사람이에요. 스불론 사람. 유명한 뭐 집안이 아니죠. 그가 1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뭐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운동을 위해서 뭐 특별히 한 일 없이 죽었습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었어요.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죄송하지만 세상을 떠나셨다. 교인들이 다 이제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참 귀한 분이 하늘나라 가셨다. 우리 곁에 더 계셨어야 되는데, 더 있었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 사람이야 천국 가니까 좋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너무 손해가 많다. 정말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우리보다 먼저 갔다. 그렇게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네. 뭐 유가족들이야 뭐 서운해서 울고 불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뭐 한 게 뭐가 있냐? 한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예수 믿고 늦게 깨달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남겼습니다. 제가 두 달란트 받아가지고 두 달란트 간신히 남겼습니다. 참 잘했다.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제가 한 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했네. 참 수고했다. 애썼다.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엘론이 10년 동안 사사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13절에 보니까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비라돈 사람? 그러니까 그 출신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누구한테 배웠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힐렐이 40명의 아들, 30명의 손자가 있었어요. 40명의 아들, 30명의 손자. 그러니까 아내를 또 많이 얻은 거예요.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린 낙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손자들에게 좋은 차 한 대씩 뽑아줬어요. 그럼 잘한 건가요? 그 비용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사사가 아들들에게 어린 낙이 태워주고 손자들에게 태워주고 그 비용은 누가 되는 겁니까?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자면 세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금 가지고 좋은 차 태워주고 아들들에게 좋은 차 사주고 손자들에게 좋은 차 사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한 일이 뭐예요? 한 일 없어요. 아들 40명 낳고 손자 30명 낳고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었습니다.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들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이게 참
너무 아쉽잖아요. 아니, 일생 살면서 아내 많이 얻고, 자녀들 많이 낳고, 그거밖에 할 일 없는 거야? 아니, 에녹 보세요, 에녹.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잖아요. 에녹의 무덤이 없다, 세상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거 뭐, 아내를 많이 얻고, 그렇게 살다가 자녀 많이 낳고, 그거밖에 할 일 없는 거예요. 아, 참, 너무 아쉬워요. 네.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나는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면, 내가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나는 뭘 했을까? 예. 잠이 잘 안 오실지도 몰라요.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남아있는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있잖아요. 사사까지 되어가지고, 자녀만 많이 낳고, 아내 많이 얻고, 아이들 뭐 좋은 차 채워주고, 좋은 집 사주고, 그게 참, 그게 뭐 하는 건가 싶고,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될지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드립니다.